토요일 18일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 전에 살폈던 말씀이 어디까지 끝났냐면 천국에 대한 것,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대해서 건축자의 그 다음에 뭐 포도원 비유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런 비유가 이번에는 혼인잔치 비유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큐티를 하게 되면 그냥 말씀을 좀 가볍게 듣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냥 오늘 우리에게 또 나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을 듣고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텐데요. 그러려면 사실 성경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은 참 우리 입장에서는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어떤 분들은 여기에 보면 어제 말씀해 보면 농부들이 지금 하잖아요. 농부들이 하면 자기 아들을 보내면 아들을 존대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성경에서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일단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말씀이 잘 해석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일종의 노동자 계급 같은 그러면 주인은 그냥 와서 자기 아들이 어떤 걸 그냥 가져가는 듯한 느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는 일종의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우리가 아멘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의 맥락을 잘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또 다른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하면서 다른 비유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런데 그건 또 그 앞서서 보면 대제사장 두 아들을 비유했던 것들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유를 들으라 그랬고 또다시 오늘도 내려와서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극중의 장치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글의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글의 내용에서 벗어나서 그냥 그 글만 집중하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사고방식에 그대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나에게 필요한 교훈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교훈점만 찾아서 보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적의 말씀은 잘 믿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일상의 말씀들이 안 믿어져요. 그러면서 그건 그때 그런 거지 이렇게 되는 거고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지만 우리 마음 속에서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 부작용이 좀 쉽게 이해하고 그냥 오늘 하루에 적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러면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있나? 돌아보고 회개하고 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어. 이렇게 마무리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경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삶의 변화, 터치를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면 내가 아무리 뭐 하더라도 의사가 진단을 하고 나서 얘기를 하는데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들을래요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의사가 하는 말을 다 집중해서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신경이 쓰이잖아요. 좋은 말을 하고, 그런데 이러면 벌써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게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신경을 쓰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그냥 내가 나를 그냥 성경 표현대로 쳐서 복종시킨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깊이를 계속해서 따라 듣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는 훈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비유는 혼인잔치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왜 그러냐면 천국은 마치 하면서 비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것도 역시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국을 설명하라죠.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사람들, 이 혼인잔치를 베풀면 결혼한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한다는 말이 오기 싫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다른 종을 보내고
청한 사람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왜 이렇게 비유를 겹겹이 설명을 할까요? 비유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비유로 설명을 하면 비유에 뭐 허점도 생길 수가 있지만 그럼 허점이 있어서 그런다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지금 너희에게 하고 있는 말이야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벌써 지금 비유로 얘기하고 직접적으로 너 똑바로 살아 이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들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자기들에게 하는 얘기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번에는 오찬을 준비했다. 그러면서 준비를 풍성하게 했습니다. 소,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는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전하셨던, 그리고 예수께서 지금 그 당시의 시대에 오셔서 전하셨던 것을 보고 그 기적을, 병자를 고치는 것을, 그 가르침을 보면 분명히 이분이 그분이시다라고 하는데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잔치에 오라고 했죠. 근데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강도, 이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강도가 점점점 세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갑자기 임금이 노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렇죠. 앞에는 지금 혼인잔치라고 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임금이라고 했죠? 여기 보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금이 베풀었는데, 임금의 잔치에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했다. 그리고 나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생을 불살랐다. 자, 지금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오늘의 어법으로, 이거 복수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읽히면. 그러니까 가서 노했다. 그러니까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했다. 동네를 불살랐다.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우리 눈에는 거슬리는 거죠.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맥락을 그 성경의 본문 안에서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그 본문 안에서 나온 내용을 지금 2000년이 넘는 시간을 걸쳐서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더 합당한 것이 되는 것이죠.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아니했다.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를 청하여 오라 했다. 이 청한 사람도 합당하지 아니했는데요. 근데 거꾸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서 오라 하면 이 사람들은 합당할까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종들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리고 와서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다. 그러면 앞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앞서 있는 사람들은 오라고 해서 이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라고 하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으니 뭐 약간 이 마지막 사람들만 문제지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그 왕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데리고 왔다는 거죠. 이 차이는 뭐냐? 악하고 선한 것이 차이가 아니라 그 명령을 듣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한 사람을 보고입니다. 한 사람을 우리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라고 대부분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여긴 보면죠.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하니까 그가 아무 말을 못한다. 핑계는 댈 수 있었겠죠. 그런데도 이게 무슨 얘기죠? 오라고 청했는데도 오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하나 선하나 모두 데리고 올 때 혼인잔치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도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글을 내쳤다는 것이죠. 여기 텍스트를 자세히 읽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여기 보면 임금이 손님으로 보러 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그러니까
안스로폰이라고 해서 이제 원어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연결되어 있는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그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 보니까 밭을 삼에 나가 이제 중요한 건 더 자세하게 설명했죠. 잔치를 청하니까 종을 보내어서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다. 그러니까 밭을 샀으니 가봐야 되겠다고 얘기한 거고, 여기는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합니다.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다. 그래서 시험하러 가야 되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었다. 그 다 적당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쵸?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에게 놓아야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 골목에 나가서 여기는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서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나 다 데리고 오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은 말씀이라도 이 저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건 뭐 이제 또 별도의 얘기니까 거기까지 나가기는 좀 그렇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그 원래의 의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하는 것. 내 잔치에 참여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상은 달라지지만 그 전하고자 하는 본질의 내용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바로 임금이 베푼 잔치, 혼인 잔치의 중요성.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경험을 합니다. 어떻게요? 그 말씀을 내 상태가 악한 자나 선한 자가 아니더라도, 선한 자이더라도, 누가복음에서 보면 사회적 약자라도, 그쵸? 사회적 약자들이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과 저는 자, 대표적으로 이런 모든 사람들은 누가복음에서 가장 약한 존재들, 소외된 사람들도 그 음성을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은 전혀 본질적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쫓겨나게 되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한 사람을 보고 한 이 예외적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한국교회가 아, 이제 가라지와 비유를 통해 가지고 교회에 그런 사람이 많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죠. 뭐 그건 이제 별도의 문제니까 거기까지 나가지는 않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본문의 맥락을 잘 이해하고 본문에서 정리된 데까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래서 가능하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다시 예수님의 비유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합니다. 맞죠? 그 앞서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불신을,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셨고, 그러니까 악한 농부 그러면 농부와 악하다는 그 언어적 매치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상황에서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맥락을 따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좀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본문의 맥락 안에서 좀 더 살펴보는,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잡으려 했다는 것, 이것을 우리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저자도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잔치에 초대받은 유대인들은 거절했지만 오히려 왕의 잔치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거리에 가서 만나는 대로 불러오라. 그랬는데 심지어 악한 자까지도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으로서의 생각을 하지만 말씀대로 잔치를 열고 있는 것으로 대상한다면 부르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게 했다라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격을 묻지 않는 왕의 자비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격을 묻지 않고 혼인잔치에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유대인들이나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을 거절하는 모습과 함께 주님께서는 이 메시지가
그들을 거절한 그들로 인해서 또는 사실은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들로 인해서 이방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복음이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세심하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구원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는 있어도 내 힘으로 얻은 듯 자랑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오늘 나는 구원을 자랑스럽게 여기는가? 나에게 악한 자냐? 또 나에게 그렇게 선한 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가장 약한 사회적 약자, 그러면서도 가장 그 당시에 소외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 것이 더 드러나는 긍정적인 은혜라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 자로서 누리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어,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왕은 이미 잔치를 청한 자들을 종을 보냈고 또 거절한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씨를 빼앗긴 길가처럼 이 13장이 제일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바로 그 뭐 씨앗이 던져지고 뭐 길가 뭐 예를 들어서 길가 또는 이제 뭐 옥토에 뿌려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1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모습을 이제 기록한 것인데요. 어쨌든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기회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전적인 은혜가 맞지만 그곳에서는 인간의 동의나 거절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우리를 조종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부르심.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성령이 내기에서 그러니까 친절하게 설명하듯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이 나를 끊임없이 부르신다는 겁니다. 교회 와야지, 교회 와야지. 그러나 그것이 한정적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니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했으면 끝까지 해주셔. 하나님 편에서는 끝까지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편에서 그렇게 우리는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버리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저버렸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방인을 향한 구원이 202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사역자들이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인하여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나는 여러분의 동의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격을 묻지 않고 부르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놓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핑계가 밭이나 장사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태에서는 어떻게 됐죠? 임금이다라고 하면서 임금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권위는 그 뒤에 어떤 게 따라오냐면 함께 통치 안에서 권위와 함께 심판도 같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예, 그 심판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마태는 그 심판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고 역시 요한도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도 있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18절에는 심판이 함께 따라온다는 거죠. 너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심판 이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다는 그 자체는 심판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전부를 걸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멋지죠? 왜 그렇습니까? 목숨을 거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르심에 당연하게 응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초청에 응답한 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이제 여기에 예복을 설명을 하죠. 예복 때문에 그 잔치의 부름에 걸맞는 회개 그리고 열매 이게 중요하죠. 물론 이것을 아주 이렇게 회개와 열매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에서는 그 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조금은 소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우리의 일종의 잣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렇죠?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기뻐하심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편에 있는, 오히려 제가 뭐 동의를 구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마음으로 결정해야지 뭐 믿네 안 믿네 이런 식으로 더 나갈까 봐 걱정이 되는데,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과정들을 인간편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다. 요 정도까지만 한번 해 놓고, 우리는 그럼에도 먼저 나온 사람으로서 내 자신이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우선적으로 가치할 수 있는, 가치가 높은 것은 결코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부름에는 우리가 분명하게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의 메시지에서 우리가 큐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주일 모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